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본문 배경은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1절로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죄와 율법의 관계인데요. 기본 논리는 율법이 사람이 사는 동안만 주관할 수 있고 사람이 죽으면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메타포로 결혼제도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에 끌려 들어가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법적 관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해내신 후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 상관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직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에 껴있는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율법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죄에게 이용당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 시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4, 5절에서는 열매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데요. 율법에 얽매여 있을 때 맺었던 사망의 열매는 불가피한 것이었는데 더 이상 율법이 죄의 정욕을 통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주인인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못하고 하는 경지의 율법 종교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즉 누구를 위한 열매를 맺고 살 것인가, 결혼에 비유하자면 누구의 아이를 낳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다른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영의 열매로서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하나님을 위한 열매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자체가 죄인가? 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악하지 않다 하는 것이 바울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율법은 죄에게 악용되어서 인간을 사로잡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그 핵심이 죄의 능력이 나의 바깥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으로 들어와서 안까지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죄는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내 안의 탐심, 이전에 사욕을 일으켜서 나의 내면까지 장악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을 뛰어넘어서 이 계명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9제까지 계명은 모두 외면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관한 것이지만 10번째 계명은 근원적인 내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죽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죄가 탐심을 일으키는 방법은 남의 것이 더 좋고 더 커 보이게 하는 욕구, 그 욕심을 들춰내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8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 그것을 변호하는 동시에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담과 같은 존재인 유대인들의 곤란한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율법을 통해서는 그들이 도저히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명은 생명을 주어야 하는데도 죄는 영리하게 오히려 계명을 통해 기회를 타서 인류를 속이고 죽게 하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논거는 창세기 2장 3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경험을 통해서 뱀이 속이고 죽게 만들 때 죄가 기회를 타서 창세기 2장 16절에 계명을 악용해 유혹했고 그 유혹이 아담과 하와에게 넘어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 정체를 드러냈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다른 주권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죄의 능력을 삼켜 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